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사사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사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사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왕권 국가임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나라에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상과 시편에도 똑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울 사람을 찾으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없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먼저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첫째 형부터 일곱 번째 형까지 집으로 불러들일 때에도 그는 들판에 남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보며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나아가 적장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용감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대 격전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밧세바를 다윗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비밀리에 다윗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이 불쌍히 여겨 왕비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 한다면 바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